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된 방향을 통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을 통해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눈에 띄는 식물도 나무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상은 오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입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차 안에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답답해하던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즉시 세례를 받고 기쁨 가운데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사명을 이어가는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는 인간의 지혜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야기는 지금 위에서 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빌립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길에 가봤더니 그곳이 어디냐?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아직 지금 사마리아의 성에는 지금 살려야 할 많은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꼭 어떤 상황과 우리가 지금 좀 매칭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과 좀 매칭이 돼요. 지금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지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아요.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전도는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이웃, 심지어 길 위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이 내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아마 53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은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내시에게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시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복음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의 마음이 열려 그것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빌립은 수레를 멈추고 내시에게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빌립이 억지로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시에게 세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시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내가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자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내시는 기쁨 가운데 길을 가게 되죠.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논리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요 계속해서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대상은 다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빌립이 인적이 드문 이 광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열매가 없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길은 단 한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품에 안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일으키시고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을 준비를 시켜놓고 계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한 영을 향하여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향한 복음 전도를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단 한 사람의 변화가 훗날의 큰 민족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전도했냐? 라고 묻기보다 네가 순종했냐? 네가 단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는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하죠. 내가 말을 좀 잘해야 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많아야 전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힘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준비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가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려면 여러분 높은 학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지요. 빌립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철학적인 어떤 논리를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전해도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시에게 말씀 속에 숨어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죠. 빌립의 능력이나 지식이 내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간단해요. 능력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건요, 무슨 성경 66권 전체를 다 우리가 통달해 갖고 그것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